요한일서 4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새해를 시작하는 첫 주간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새해 첫 주간을 보내면서 사실 우리가 직면한 위기가 코로나만이 우리의 위기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지난 1월 6일이었죠. 미국 의회가 폭동에 의해서 난입되어지는 폭동에 의해서 미국 의회 난입하는 그런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참 이 민주주의가 참 위기다라는 것을 사실은 TV로 그 뉴스를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미국이 우리에게는 사실은 민주주의의 교본 같은 나라였고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제라는 민주주의 제도를 만들어서 시행한 나라고 그 제도를 그대로 우리가 가져와서 사실은 한국만의 그 대통령제 그리고 민주주의 제도를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국가의 이런 어지러움과 혼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저와 같은 또 어려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걱정들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도 그들 못지않은 사실은 오래된 이 갈등과 이 대립들이 있기 때문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저 미국 의회에서 폭동난 그런 이 사태처럼 우리나라에도 저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굉장히 남의 나라 이야기지만 마치 우리 일처럼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기도하고 계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연찮게도요 그 똑같은 날 폭설과 한파가 몰아닥쳤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던 그 시간에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한파, 그러니까 날씨가 또 굉장히 그때부터 추워지게 됐죠. 그래서 뭐 퇴근에 대한 전설적인 이야기들이 그때 막 생겨났습니다. 교통이 마비돼서 집에 퇴근하는데 저녁 분명히 6시쯤에 회사에서 나왔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다음날 7시더라 8시더라 그래서 다시 출근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인터넷에서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그날 한파에 눈이 엄청 많이 내려가지고 여기저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전기가 끊어져서 뭐 인천에 있는 곳은 아파트 지역이 다 한 동이 전체가 다 전기가 나가서 밤새도록 참 추위와 사투를 벌이는 이런 일들도 있었던 거예요. 세상은 이렇듯 온통 사실은 위험한 것으로 가득합니다.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환경 가운데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이런 위기 속에서 사실은 코로나가 우리의 유일하고 다급한 위기라고만은 사실은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백신이 개발이 된다면 백신만 맞는다면 그러면 코로나와 같은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이제는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코로나 이외의 수많은 위기와 문제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착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한서신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아가던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만큼이나 셀 수 없는 어려움과 위기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거의 막바지의 시기였죠. 요한 사도가 있었던 그 시기요. 주후 80년부터 90년 그 사이의 그 시대예요. 이 교회는 짐승이라고 불리는 로마 제국의 황제인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위협적인 박해, 그러니까 로마 제국 전체에 걸쳐서 일어난 첫 번째 공식적인 박해였는데 그 박해의 위험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영지주의라 불리우는 이단들의 출현으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과 가르침에 많은 혼란이 있게 되었던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러한 시기를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도들 중에는, 주님의 제자들 중에는 그때가 되면은 주후 80년 정도가 되면은 요한 사도만이 지금 살아 생존하고 있고, 나머지 사도들은 다 순교적인 죽음을 당한 이후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요, 이제 막 세상이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기에는 이게 이제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고 다시금 재림하시는 세상의 마지막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들 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사도로서 요한은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교인들에게 무엇을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요한 서신을 통하여서 살펴보는 것처럼 사랑에 관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를 비롯한 요한 서신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해 우리가 그 사랑을 믿고 본받아 사랑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이 세상의 모든 위기,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이라고 선포합니다. 사랑이 죄악 많은 세상을 치료할 유일한 백신임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생의 위기에 대한 하나님의 해답으로서 그렇다면 사랑은 무엇인가? 오늘 저는 요한사도의 말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을 4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장 16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웬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 요한 1서 4장 8절에 그리고 오늘 본문 16절에 2번에 걸쳐 나오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접할 때마다 참 알 수 없는 안도감과 가슴이 설레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듯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그리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이 광활한,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드넓은 우주를 창조하실 때 바로 사랑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를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의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할 만한, 하나님이 이 우주를 지으실 만한, 창조할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넉넉히 이겨내실 만큼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의 의미와 능력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게 되어질 때 세상의 어떤 위험과 위기 앞에서도,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세상의 어떤 위협이나 칼이나 우리가 벌거벗음이나 심지어는 이 사자의 이빨 한가운데서도 든든하고 안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성도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감당하실 만큼 넓으신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의 인생의 출발이 있고,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의 마침표와 그 훗날에 되어질 모든 것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두려움을 몰아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담대함을 갖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통하여서 심판을 당할 때에도 그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여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에 대하여서, 사망에 대하여서 두렵고 혼란스러운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두려움의 감정을 물리치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영생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이끄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고 있던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하여서 매맞고 옥에 갇혀지는 신세가 되었지요. 옥에 갇힌 그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는 참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가는, 세상이 볼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그날 밤 매맞고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서 내일 풀려나게 될지 어떻게 될지, 자기의 생명이 어떤 위험 가운데 있게 될지 모르는 혼돈 가운데 있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근심스럽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파출소나 경찰서 유치장에 혹시 가보셨습니까? 직접 들어가 본 것 말고요. 가서 혹시 그런 이제 광경을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안하고 두렵고 시끄럽고 지저분한 장소가 유치장이래요. 그렇게 시끄럽게 떠들어대고 큰 소리치고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서 그런 거죠. 내 육신이 어딘가에 구속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자연스러운 우리 인간의 반응일 거예요. 그런데 두 사도는 그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을 심판하는 세상 앞에서 그 심판하는 세상에 대하여서 두려움을 갖지를 않는 거예요. 비록 매를 맞고 옥에 갇혀서 자유는 제한되어지고 육신의 통증은 있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럼에도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사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끼고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를 심판하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내가 이렇게 갇혀있는 감옥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장소가 되어지고 그곳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감옥문을 흔드셔서 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믿는 우리를 심판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 있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도리어 세상을 놀래키게 하고 세상의 이웃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처럼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매맞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위기가 두렵지 않습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사랑으로 시작하시고 창조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금 안전하게 지켜주고 계심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본문은 두려움이 형벌을 가져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은 여러분 어떤 형벌을 가져올까요? 어떤 벌을 우리에게 내릴까요? 바로 멀어짐의 벌을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지고요. 두려워하는 자는 그가 함께 수고하며 살아가야 할 이웃들로부터,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사회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사람으로부터 멀어져서 마침내 그 혼자 괴로워하고 근심하다가 끝나게 되는 비극을 맞게 되는 것이죠. 아담이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한 아담, 이제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부끄러워서 또 하나님이 두려워서 에덴 동산 한편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오셔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이 어디 있는지 아는데도 불구하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니까 제가 벌거벗어서 부끄러워서 하나님 이렇게 숨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피해 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아담이 범죄하고
그때 느꼈던 그 두려움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이제는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에덴 동산의 동편에 거주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런 운명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편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동산 동편에 거주하며 살게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사실은 불순종하기 전에는, 죄짓기 전에는 하나님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순종치 않고 나서 보니까, 범죄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두려워서, 그전에는 하나님과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였는데 벌거벗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그만 두려워서 점점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마침내 동산 저 동쪽 바깥으로 쫓겨나가는, 완전히 멀리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되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그의 아들 가인 역시도 두려워서 멀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시기함으로 인하여서 동생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벌을 내립니까? 하나님 앞에서 떠나서 쫓겨나서 세상을 유리하는, 방황하는 벌을 주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벌을 주신 거예요. 그때 가인이 말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할 때 저를 만나는 사람이 저를 죽일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떨어져서 두려움을 느끼는 가인이요, 또 어떤 두려움을 느끼는 거냐면요, 자기가 둘이 있을 때 들에서 자기 동생을 쳐 죽인 것처럼, 자기를 만나는 사람이 자기가 동생 아벨에게 했던 것처럼 자기를 죽일까 봐 사람을 만나는 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이웃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형제가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 그렇게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사람이 두렵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피할 수 있는 표를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가인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두려워서 피하여 숨었다가 동쪽 땅에 이르러서 거기다가 놋지역에다가 자기의 성을 짓고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이라고 부르고 그 성에 들어가서 숨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듯 두려움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요,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교회로부터, 이웃으로부터, 형제들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가 교회로부터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교회, 또 우리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좀 멀어지려고 하는, 나 혼자 있어도 괜찮아, 나 혼자인 게 훨씬 더 편하고 좋고 안전한 것 같아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지금 이게 조금 좀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또 사랑이 많이 식어져서 두려움이라는 형벌 가운데 있는 건 아닌지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를 다시금 결단하고 소망하며, 우리 안에 있는 이 불안과 두려움과 좌절과 근심이 다 사라지기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라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온전한 사랑하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 모든 그 위기로부터 야기되는 두려움과 불안과, 그래서 나 홀로 숨고자 하는 이 모든 떨어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사랑의 시작이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1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너무 자연스럽게 사랑하는 이것은 내가 먼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아버지로서, 하나님으로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듯 교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자녀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이렇게 이웃과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똑같은 말씀을 또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화목제물 대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확증하여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말과 혀로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감정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가장 귀한 독생자 외아들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봐라 내가 이만큼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똑같은 내용을 로마서 5장 6절부터 8절에서 사도 바울도 똑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확증하셨다, 증거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이미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지 않으세요? 나 더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사랑에 목말라 간절히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요, 나머지 것들 그 사랑하는 자녀에게 여러분 주시지 않겠습니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할 때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때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랑은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내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든 아이만이, 사랑받아본 아이만이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있는 거죠.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을 하나님이 먼저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것이 힘이 들 때마다, 내가 가인처럼 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이 들 때마다 성도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죽을 때까지 에베소 교회와 교인을 사랑하고 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포함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사랑을 받은 제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경험했는데, 이제 그래서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확증된 그 사랑을 이제 하나님 예수님이 사랑하여 세우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서 이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흘려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그가 유배를 가서 저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그 멀리 떨어진, 교회와 멀리 떨어진 그곳에서조차도 교회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주의 날마다 예배하며 그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주님의 사랑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배웠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사랑이 모자랄 때마다, 내가 사랑 안에서 행할 것을 잘 모를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로 다시금 돌아가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다시금 그렇게 주님처럼 내가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드러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요, 이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사랑하는 것이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이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요, 요한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힘써 지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이 뭐냐?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그 안에서 너희가 서로 형제끼리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서로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같이 살아가는 이웃들을 귀하게 여기고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유일한 계명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과 성찬을 나누고 그들의 발을 씻기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이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이요 제자들의 발을 다 씻으신 이후에 주신 말씀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의 선생이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를 사랑하여서 너희를 위해 대신 죽는 것처럼, 너희의 발을 이렇게 대신 닦아주는 것처럼, 가장 낮은 하인이 하는 일을 너희를 위해서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너희를 닦아주고 섬겨주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이것이 새 계명이다, 마지막 나의 유언과 같은 말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와 같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고 그들 또한 함께 이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같이 제자가 될 것이다, 믿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요 사랑하기 좋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고 가장 어두웠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붙잡히기 바로 직전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기 직전입니다. 갖은 그 고난과 멸시와 모멸을 당할 바로 그때입니다. 부활이 아직 일어나기 전입니다. 예수님에게도 그리고 요한과 같은 제자들에게도 가장 영적으로 어둡고 어려운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때 우리 예수님은요 끝까지 힘을 다해서 그 제자들을 사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게 될 때가 됐는데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더라고요. 사실은 끝까지 힘을 다해서 사랑할 만한 여력이 없어 보이는 때인데, 그때가 가장 힘들고 어두움의 때인데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실 때 얼마나 괴로우셨습니까마는, 얼마나 힘드셨음을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에 보면 예수님이요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기도의 내용이 다 뭐예요? 대부분이 다 이 남겨두고 갈 이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없는 동안에도 이들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요한은요 이것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겟세마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위하여서, 제자들을 위하여서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것, 그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시는 그 모습을 자다가 깨다가 졸면서 다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도 배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기의 시대, 불안과 두려움이 충만한 이때에 심판 가운데 이 심판의 두려움과 이 마지막이라는 두려움에, 어둠이라는 두려움에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이때에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끝까지 우리가 할 일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해야 한다,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도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보고 들은 말을 힘써 예수 안에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 충만하게 사귀는 가운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의 수고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먼저가 아니라 형제가 먼저 되고 예수님이 먼저 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기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우리의 삶이 큰 위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위기의 상황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서로 힘써 사랑해야만 하는 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이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 위기의 때는 그러므로 역설적이게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무엇보다도 더욱 뜨겁게 가슴으로 사랑하며 예수 안에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있어야 함을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끝까지 견딤으로 구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녹원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그러므로 이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함으로 하나님 안에 거하십시오. 사랑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사랑으로 모든 것을 시작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이끄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여정을, 우리를 안전하게 그 사랑 안에서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햇살이 잘 비치는 곳마다요, 지난 수요일 저녁에 내렸던 그 폭설이요, 잘 녹더라고요. 그리고 햇살이 잘 비치고 그래도 사람이 잘 지나다니는 길들 있잖아요. 거기는 눈이 더 빨리 녹더라고요. 금세 아스팔트 길이 보이고 흙밭 길이 보이고 눈 덮였던 것들이 녹아지고 없어지더라고요. 햇살이 비치고 사람이 자주 왕래하는 길이요. 여러분, 이 햇살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자주 오고 가고 왕래하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서로 사귐을 위하여서 교제하고 왕래하고 만나는 것을 한번 만나는 것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햇살과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비추는 곳에 인생의 이 문제들, 인생의 시험과 위기와 불안과 같은 이 눈덩이들이 녹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오고 가고 왕래하며 교제하며 믿음 안에 서로를 돌아볼 때 그 눈덩이들이요, 조금씩 녹아져서 이제는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이 희미하게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햇살 같은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습니다. 이 사랑함을 받은 우리들,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랑을 붙들고 함께 서로 사랑으로 왕래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과 같이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이 유일한 백신입니다. 사랑이 우리 인생의 위기에 유일한 해결 책임을 우리는 기억하며 이 사랑함으로 오늘 우리가 닥친 인생의 위기, 삶의 위기를 슬기롭게 지혜롭게 이겨내시길,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